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디옥과는 조금 다른데,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지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죠. 다윗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입니다.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자식으로 대를 잇게 해서 다윗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 집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번영과 승리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웠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때는 그 영광을 마음껏 누렸죠.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때의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차례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이 다윗 언약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이루어야 하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그 예수를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로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최소한 사회 경제적인 무언가를 이루셨으면 다윗 왕권에서 이루었던 그 영광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처음에는 조금 그럴듯해 보였죠. 병이 낫고 사람들의 먹는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신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걸음을 자꾸만 걸어가시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 다윗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성취를 지상 국가의 완성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성공이나 승리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울은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윗을 대조합니다. 다윗은 죽었지 않느냐? 다윗은 썩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 붙잡히지 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영원함을 다윗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눈에 보이는 정도로 표현될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영광의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어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이고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오게 되면 그렇게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본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경고가 나옵니다. 40절부터 나오는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바로 하박국서를 인용한 경고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믿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지지 못한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모른다면 결국엔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죠. 우리는 이 경고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당시 하박국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선언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죠. 그런데도 그 나라 안에 얼마나 불의와 악행이 심했던지 종교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악해져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불러낸 민족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사사시대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이 가운데 온갖 죄악이 끊어지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이 괴롭히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왜 교회 안에서까지 믿음으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조롱하는 모습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그와 동일한 답답함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할 법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더한 답을 하시죠.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죠. 내 백성, 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한 것으로 인해 네가 놀라느냐?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게 되는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흉폭한 침략자들이 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사로잡고 굴복시키고 거칠게 다스릴 것이다.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발 물러서죠. 처음에는 막 따지듯이 이야기하다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며 승승장구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최소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정의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지켜지며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더 처참한 일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에 그 일이 일어났지요.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지금 바울이 다윗 언약과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하는 말은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가 아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지금 내 앞에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답을 원하죠. 무슨 답을 원합니까? 우리들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곳에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저 유대인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동일한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구원의 의미를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한다면 이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에 세상의 주관자이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신앙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고 종말이 오기 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실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거짓과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바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불의한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이들이 당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생각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혹 큰 병에 걸려도 기적적으로 다 낫는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러한 기도에 답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너희는 다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고 그리고 망해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박국,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라.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도 아니고 한 시대에 잠깐 활동하는 정도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약속을 너희들에게 했는지를 아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은 당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에게 건짐을 받기를 원했고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은 우리를 독립시켜서 다시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며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누구이신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큰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하리라는 증거가 예수님이죠. 우리는 다윗 수준의 언약 성취를 자꾸만 바라는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다시 살아나시며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정치적 승리 정도가 아니라 영토 조금 확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다윗 왕국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와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가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왜 예수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된 것이라 이해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크며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과정 속에 있죠. 비가 내리고 땅을 적시고 흘러내려 싹을 틔우고 결실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결실의 때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위하여 왔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고 비가 그저 내리고 흘러버리는 그때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버려지는 것뿐이고 흘러가버리는 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맺힐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과 신실함과 능력으로 또한 자비하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넘어서는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의 잘잘못, 부족함, 한숨, 후회, 절망, 어리석음까지도 전부 다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중 일은 모르겠고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손에 조그만한 은혜라도, 조그만한 위로라도, 작은 복이라도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난이라도 덜해졌으면 합니다.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죠. 죄와 싸우는 것,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 이웃에 대해서 그저 악한 본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이 예를 써도 마음같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조그만한 선한 일이라도 하면 그것을 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에 따른 작은 보상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보이고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라 그리고 망해라입니다.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망해야 하냐면 그들이 놀랄 정도로 도무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 일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까지 제쳐두고 손에 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매우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허망한 것뿐이죠. 믿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잘잘못이나 우리의 그 못난 모습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것이 영원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그 때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니 답답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허락되었고 이루어진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하박국 1장의 질문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했던 마지막 찬송,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먹을 것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찬양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